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 말씀 1절에서 14절 말씀으로 세 번째 오늘 설교를 하게 됩니다. 오늘 주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이 우리에게 너무나 생명보다 더 소중한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있어서 최대의 관심사는 구원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에도 관심이 많아서 그것을 위해서 쫓아 살아가다가 정말 우리가 관심을 갖고 놓치지 아니하고 확실하게 해야 될 구원에 대하여 너무나 희미하고 구원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아서 안타깝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온전하게 세워지고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을 향한 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더 분명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 말씀의 세 번째 말씀을 전하는 날인데 기억을 한번 되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이 본문으로 제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령한 복에 대해서 하나님의 신령한 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두 번째 주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구원은 사실은 이 첫 번째, 두 번째 그 메시지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복이 있다면 가장 큰 복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이, 그 블레싱이 다른 것이 아니라 구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기 위한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시작점이고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믿음의 아버지로서 아브라함을 불렀던 것이지요.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경륜은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우리가 존재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초에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그 경륜을 이뤄가시는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세대 통합 예배로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게 되어서 오늘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분명하게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기업의 축복이 되어지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믿음의 유산이 되기를 저는 원합니다. 구원에 대하여 우리가 잘 알지 못해서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 가운데 있고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잘 몰라서 우리는 다른 것을 구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온전한 구원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실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제가 오늘 주제가 구원이기 때문에 과연 그럼 구원이란 무엇인가? 구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 6가지로 정리를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구원의 본질이에요. 만약에 우리에게 죄의 문제가 생기지 않았다면 구원은 굳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운행하신 대로 계획하신 대로 그냥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우리가 그 자유의지를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만 사용하였다면 하나님 기뻐하셨을 텐데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의도가 그 목적이 완성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사안인 것이죠. 그 죄 사함은 그래서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는 자, 그것은 놀라운 축복을 입은 자입니다. 우리 오늘 예배드리기 전에 참회의 기도를 드렸는데 구원의 첫 번째 의미는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거예요. 더 이상 죄책감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죄 짓는 가운데 여전히 죄 짓는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우리를 씻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그래서 우리의 죄가 아무리 주홍빛 같을지라도 우리의 죄를 흰 눈과 같이 깨끗게 해주시겠다. 이게 구원이에요. 두 번째 구원의 의미는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어떤 위기에 있을 때 마치 이 수렁에 빠져 있는 자가 내 힘으로 거기서 나올 수가 없는데 늪에 빠진 것처럼 허우적거리면 거릴수록 점점 빠져들어가는 그 늪에서 누군가가 구원자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밧줄을 던져주고 구명정을 보내주고 구원자가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건져주는 것, 이게 우리의 구원의 의미예요. 내 힘으로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것에서 누가 우리를 건져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구원의 의미는 죄의 값을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에 꼭 필요했던 것이 뭐냐면 희생 제물이에요. 그것이 예배가 이루어지려면, 하나님께 나아오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내 대신 죽임을 당하는, 내 대신 피를 흘리는 어떠한 대속 제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는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지 못하고 온전히 깨끗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의 아들을 대속 제물로 어린 양으로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물이 되셔서 이 속죄한다는 것, 또 속량한다는 것은 우리의 값을 치러 주신 거예요. 내 대신 누군가가, 우리의 죽어야 할 그 자리에서 누군가가 대신 죽었다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지 못할 때는 여전히 죄악의 그 사슬 가운데 매여 있습니다. 중독자들이 여러분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중독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냥 내가 의지를 가지고 그것을 끊고 벗어날 수 있으면, 자유케 될 수 있으면 중독자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그것을 끊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게 그렇거든요. 죄 안 짓고 싶은데 안 지으려고 하면 할수록 죄 지을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섯 번째, 우리의 구원의 의미는 우리가 다른 존재가 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어서 우리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새로운 위치에 새로운 정체성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그 구원의 의미예요. 여섯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과 이전에는 원수였는데 이제 하나님과 화평한 자로, 주님과 동행하는 자로 이제 살 수 있게 되어진 것이죠. 원수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 편에 서게 되어진 것, 이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오늘 구원의 의미가 굉장히 다양하게 설명되어질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이 구원을 통하여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의 구원의 목적을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그 구원이 너무나 필요하고 소중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도 우리의 구원보다 다른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관심사, 우리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달라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때로는 어떤 분은 이런 걸 원합니다. 복수하길 원해요.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우리 가문에 어떻게 이런 일을 하고 내가 이 아버지의 원수를 갚으리라. 그리고 그 원수를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꼭 내 손으로 어떻게 해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복수를 우리의 손으로 하나님이 하지 마시라고 말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복수는 내가 하겠다고 하시는 이유가 우리가 복수를 하게 되면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감옥에 가든지 또 우리의 목숨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는데 우리는 심지어 어떻게 말하냐면 그 복수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떠한 대가를 치러도 좋다는 거예요. 꼭 내 손으로 어떻게든 그 일을 보복하고 싶다. 이게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공을 원해요.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그것도 대가가 필요하더라고요. 성공하기 위해서 건강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성공하기 위해서 내 소중한 사람들을 잃어버려요. 성공해야 되니까, 열심히 살아야 되니까. 내 가족을 잃어버릴 때도 있어요. 때로는 내 건강을 잃어버리기도 해요. 때로는 내 양심을 팔기도 해요. 뭘 위해서요? 성공을 위해서. 그게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구원받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은 관심이 없어요. 뭐에 관심이 많냐면 그냥 나의 쾌락을 원해요.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겠다는 거예요. Enjoy your life. 이게 요즘 사람들이 원하는 행복이고 인생의 목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정말 간절히 원하시는 것,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도 원하게 되어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내가 이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서 누구든지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게 하겠다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땅에 사람들이 믿지 않고 심판받는 게 아니라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거부합니다. 정말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그것을 거부해요. 다른 게 더 관심이 많아요. 지금도 전도하러 나가보세요. 예수님 믿고 구원 얻을 수 있는 그 길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냥 어디에 집값이 더 높은가? 어느 증권을 해야지 돈을 좀 더 많이 버는가? 어디에다 좀 투자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가? 그거 위해 살잖아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더 관심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 정말 이루시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외면하지 않고 그것을 우리의 최우선 순위로 정하고 살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꼭 구원받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구원받은 자에게 원하시는 것을 이제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정식은 거기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는 있지만 저와 여러분의 공로가 조금 더 섞이지 않게 하셨습니다. 왜요? 우리의 교만을 아시기 때문에 나의 공로와 나의 노력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일들이 가능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1%라도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라면 하나님이 아세요. 내가 그것 때문에 구원받고 그것 때문에 성공한 것이라고 말할 존재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 구원의 조건, 승리의 조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조건을 가지고 기드온에게 그 수십만 대군과 싸울 때 300명까지 줄이는 거예요. 2만 명, 10,000명 될 때까지도 그것으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너희가 숫자가 조금만 늘어도 너희의 힘으로 싸워서 이겼다고 말할까 봐. 아브라함이 그 소돔왕과의 그 소돔을 도와서 그 전쟁에서 승리할 때 전리품을 갖지 않았어요. 왜요? 너희가 나를 부욕했다라는 그 소리 듣고 싶지 않았어요. 온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 가운데 믿음으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그런데 단 한 가지예요. 내 수고와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나를 구원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은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기다림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누가 순종을 하셨냐 하면 누구의 공로로 우리의 구원이 가능하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우리의 구원이 가능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할 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에 기록되어진 말씀대로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성경에 기록되어진 말씀대로 죽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에 기록되어진 말씀대로 다시 부활하셨다고. 근데 여기서 말씀대로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예수님의 순종과 더불어서 예수님이 성취하신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이 성경의 내용에 구약은 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예언하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그리고 신약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과 예수님이 오셔서 그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의 그 승리로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님께서 오시고 행하신 교회의 역사들이에요. 그게 성경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누가 순종하셨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셨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이제 순종이 필요한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순종을 배우기에 여전히 반역하고 불순종하고 의심하고 흔들리는 자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는 걸 아는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그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그 구원을 성취해 나가는 그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이는 우리는 순간만 기회만 있으면 그 믿음을 버리고 아버지를 떠나고 싶은 탕자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의 집에서 나갈 때 아버지의 집에 있는 아들이었어요.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아버지 돌아가시면 나에게 주실 유산이 있잖아요. 그거 달라고. 살아계신데.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절대로 안 합니다. 그거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주는 것이지. 살아있을 때 내 유산 달라 그러면 안 됩니다. 불효막심한 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들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시려고 내어주세요. 그리고 그 탕자가 다 허랑방탕하게 다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나서 이제 딱 하나를 찾아요. 내가 살 길을. 내가 살 길 딱 하나가 뭐냐 하면 내 아버지 집에는 지금 내가 먹고 있는 돼지 주원보다 더 맛있는 것을 누리고 먹고 살고 있는 종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그제야 아버지 집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었던 수많은 꿈들을 다 한번 실패해보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 자리에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탕자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탕자 이야기가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 관심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한번 다 살아보고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언제요? 이제 정말 남은 것이 하나님밖에 없을 때 주님께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셨나? 아브라함이 기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다리신 거예요. 오늘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기 위하여 우리가 그 구원의 확증을 위하여 우리가 기다리는 것 같지요. 왜 그렇게 길이 먼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언제를 위해서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되어지는 그 순간을 위하여. 믿음의 사람들도 이 믿음이 흔들립니다. 저는 그 믿음의 사람이 흔들린 가장 대표적인 예를 세례 요한에서 찾았어요. 그 세례 요한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냐 하면 예수님이 칭찬하시기를 모든 사람들 가운데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 가운데 이 세례 요한이 가장 크다고, 가장 큰 자라고. 그러나 천국에서는 그 누구도 가장 작은 자도 이 세례 요한보다 크다고. 근데 적어도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칭찬받았던 그 세례 요한, 예수님과 동시대에 예수님의 형님, 6개월 형님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님과 동일한 목적으로 동역했던 그 세례 요한이 죽기 전에 흔들렸어요. 그 옥에 갇혀서 그 자기 제자를 보냅니다. 뭐라고 질문했냐 하면 우리가 기다려야 할 자가 당신 맞습니까? 근데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습니다. 예수님에게 세례도 주고 적어도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한자리에 임하였던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분명히 보았던 한 사람, 여러 사람이 있었겠지만 분명히 보았던 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근데 그 세례 요한이 자기가 옥에 갇히고 죽음 앞에 오니까 어떻게 되냐면 흔들리는 거예요. 당신이 그 사람 맞냐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세례 요한의 믿음의 수준을 아시고 정답을 말씀해 주시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게 더 소망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흔들려서 주님께 주님, 나 지금 이 길 이렇게 걸어가는 거 잘하고 있는 거 맞지요? 라고 말할 때 주님이 그래 아들아 딸아 네가 그렇게 걸어가고 있는 것이 잘한 것이다,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고 세례 요한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세례 요한이 보낸 사람들에게 뭐라고 대답하셨냐 하면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저는 자가 걷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났느니라.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냥 속 시원하게 내가 그니라. 그래 네가 지금 내가 누구냐고 물어봤는데 내가 그 사람이야. 마치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이방 여인과 함께 그 수가성의 여인에게 대답하듯이 그 여인이 그 예배에 간절한 마음을 품고 메시아를 찾고 자기의 죄가 다 드러나고 너는 지금 다시 목마르겠지만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게 하리라. 그 여인이 나도 그 사람 그 물 좀 마시고 싶다고 하니까 내가 그니라.
여러분, 그 수가상의 여인에게는 내가 그니라라고 말씀해야 될 수준의 믿음이었지만 세례 요한에게는 믿음으로 그 길을 끝까지 가라고 정답을 말씀 안 해주셨더라고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의심하는 제자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믿지 않으려고 작정했어요. 확실한 증거를 가져오라고. 내 손가락으로 예수님 못 박힌 손에 넣어보지 않고선 안 믿겠다고. 여러분, 믿어야 되잖아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그렇게 많고 나 빼고 다른 제자들이 다 모였을 때 예수님을 만났는데 내가 그 자리에 없었다고. 나는 안 믿겠대요. 그 도마에게 예수님이 다시 나타납니다. 그 도마 믿게 하시려고. 그리고 그 도마에게 손을 보여주시면서 자, 내 손에 못자국이 있으니 이거 보라고. 네 손가락을 넣어보라고. 근데 성경에는 도마가 손가락 넣었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없는데 예수님이 그 도마의 믿음에 아쉬움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너는 본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여러분, 이 세례 요한과 도마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만났던, 함께 하셨던 그 시대의 사람들 가운데 적어도 믿음의 수준을 세 부류 정도로 그 레벨이 다르다는 걸 알게 됩니다. 첫 번째 레벨은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예수님에게 요구한 게 뭐냐면 이적을 보여달라고, 표적을 보이라. 그럼 내가 믿겠다.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표적을 보이지 않고 이미 표적이 성경에 충분히 많다고 표적을 보여주시지 않았어요. 왠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의 믿음은 봐도 안 믿을 믿음이에요. 표적을 본다고 믿는 사람은 안 믿을 사람이에요. 근데 이 도마 수준의 믿음의 사람이 있어요. 본고로 믿는다. 그 한 레벨 2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아쉬우셨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다 세례 요한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계속 흔들릴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복되도다. 그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기를 주님이 원하세요. 꼭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 여러분, 이 보는 것과 듣는 것이 이렇게 달라요. 로마서를 보면 우리의 구원이 들음에서 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다 들으라고. 그래서 이 들음이라는 것은 어떠한 귀로서 어떠한 소리를 듣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듣는다라고 말할 때 듣는다는 것은 순종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들으시고 순종하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듣고 의심하는 자가 될 거예요.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 자가 될 거예요. 여러분, 어느 믿음의 수준으로 오늘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구원받고 우리가 주님의 그 구원의 계획이 어떠한 놀라운 계획의 일부분인가를 꼭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 저는 우리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오고 그 구원이 흔들림 없이 온전하여지기를 축복합니다. 빨리 아멘 하세요. 정말 그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 구원을 얻게 되어지면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사명을 알게 돼요.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자는 나의 구원을 위하여 살지 않습니다. 더 이상. 내가 온전한 구원을 얻은 자가 되어지는 것이 분명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계획 안에 나의 구원을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실 계획을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새생명축제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원수는 지금도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릴 겁니다.
여러분 견고한 믿음으로 그 잔치를 준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온전한 믿음은 무엇이냐면 내가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도마와 같이 의심하는 믿음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 그 믿음, 나 한 사람의 구원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하면 내가 지금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그 성벽을 쌓는 견고한 벽돌 하나가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그 구원에 포함되어진 우리의 사명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을 갖고 그 다음날 빨리 주님 곁으로 가시기를 기도하는 게 차라리 나아요. 구원받고 그 다음날 빨리 나 교통사고라도 당해서 주님 곁에 가기를 원하는 게 차라리 나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나서 구원받은 자에게만 주님이 주시는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구원받은 자는 이제 나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자로 하나님이 사용하실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아셔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저는 이번 명절에 저희 부모님 세대의 형제분들이 이북에서 피난 오셔서 빈손으로 오셔서 정말 아무것도 없으신데 열심히 사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살 만큼 이제 어느 정도 형편이 되시니까 그 형제분들이 고향을 하나 만들었어요. 이 남한에다가. 그리고 그곳에 모여서 예배하고 정말 그 신앙 때문에 내려오셨거든요. 공산당 밑에선 신앙생활 못한다는 걸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내려오셔서 신앙의 가문을 만드셨는데 그 첫 번째 세대에 저희 아버님 세대에 이제 다 돌아가시고 2분 남으셨어요. 이번에는 다 자녀들이 모였는데 한 가정씩 돌아가면서 감사의 제목을 나눌 때 다 우리에게 이 신앙의 유산을 주신 아버지의 그 모습을 감사하시더라고요. 그 어머니의 모습을 감사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잘 믿어야 우리의 자녀가 구원받는 그 믿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통합 예배인데 우리의 자녀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믿음의 유산을 잘 받고 그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지면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어져요.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 구원받고 나서 저 같은 경우는 분명하게 제가 구원의 확신을 가진 것이 제가 23살 때였습니다. 지금 제가 56세인데 그 다음에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살았다고 살긴 살았는데 돌이켜보니까 부끄러운 뿐이에요. 너무 죄송하고 너무 아쉬움이 남는. 그래서 제가 사실 할 수만 있다면 제가 그때 구원의 확신을 얻고 그 다음날 내가 주님 곁에 가는 게 가장 복받은 인생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고 지금 제가 이 설교를 하고 지금 그렇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사명 때문이에요. 오늘 그 사명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달에 우리 교회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태풍이나 폭우 때문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지난달에 서울역 쪽방촌 사역 갔다가 저를 포함해서 대거 확진이 됐어요. 저도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힘들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그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분명히 알게 되어진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전도의 사명, 선교의 사명을 위해서 더 두려움 갖지 말고 더 담대하게 그 일을 행해야 되겠다. 저에게 너무나 강력하게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안전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그 삶이 결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 아니에요. 나 한 사람이 온전한 믿음으로 서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셔서 또 다른 구원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전도의 사명, 선교의 사명, 그 사명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미련해 보여요. 그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할 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전한다 그랬는데 로마서에서는 그 발걸음을 뭐라고 하나님이 축복했다고 기록하냐 하면 아름답다라고 합니다. 아름답도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걸음이요. 여러분, 성도는 세상이 보기에 미련해 보이는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발걸음을 가장 아름답다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그 사명의 발걸음이 아름다운 발걸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는 것이 우리 구원의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오늘 그것을 위해서 함께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결단 찬양,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완전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나아가겠습니다.